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후 40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이 땅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꼭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것 이거였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기다려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던 제자들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한 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10일이 되던 날 갑자기 성령님이 그들 위에 기이한 현상과 함께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되던 날, 동시에 오순절 날이기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3대 절기였던 오순절 날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추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이 모여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의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때서부터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던 날,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을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없던 것이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통해서 임했던 그 성령을 기념하고 그날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20명의 사람들 위해 임했던 성령, 이날부터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라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 교회의 기원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교회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곳이 될 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재력이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임재로 인함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몰려오고 많고 돈이 넘치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높다란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고 있다고 해서 교회인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가난하고 작고 부족함이 많아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넘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 비전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면 모든 일은 중단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를 세웠다면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큰 건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원재료가 없습니다. 하나, 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핵심 재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장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 교회의 원재료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늘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성도들이 그 힘을 힘입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푸른 비전 교회 가운데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부흥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120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점점 날마다 사람의 수가 더하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만약 그들이 그날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그냥 경험한 것을 한번 내가 신비한 경험을 체험했구나 여겼다면, 아니 혹은 그날의 성령의 체험을 단지 그들이 무용담으로 여기고 살았다면 초대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전심으로 더불어 오로지 기도했던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구경하던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부터 과거의 모든 삶, 믿음 없는 삶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로마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무언가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외 없이 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은 여러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남다른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잘나고 똑똑한 배운 사람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물론 평신도 아니 남자만 아니라 그 당시 핍박받고 주목받지 못하고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시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했어요. 그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배당 이 건물로 교회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로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죠. 여러분 교회 지으면 교회가 전도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충만할 때 그들이 입을 열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변화된 삶과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 건물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나 임하시고 차별 없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120명의 숫자는 정말 미약한 숫자였어요. 유대교에 비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시민들에 비해서 정말 초라한 숫자였어요. 바람 불며 후하면 날아갈 만한 연약하고 부족한 숫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 몇몇을 다 살펴봐도 정말 다양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더불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권능을 사모했을 때 저들 위에 한 날 한시에 성령님이 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더불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외 없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구경꾼이 아니라 능력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은 직분만이 아니라 직분자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푸른비전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메실 근곡을 넘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사모할 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은 모였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님은 가리지 않아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남녀 상관없습니다. 신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제 기능을 다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직분자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방언받기 위함이에요? 귀신을 내쫓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더라. 몇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 그때 이상한 뭔가가 그곳에 일어났다더라.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경 이 다음에 이어지는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설교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 요약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핵심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서 작은 요종 앞에서 두려워서 떨어져 도망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 그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 자신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조롱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핍박하겠다고,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미약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구경꾼에 불과했던 120명이 이날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날에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경험은, 혀가 꼬여 방언을 말함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혀가 꼬이는 그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은 그들을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 120명은 이날의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구경꾼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 각국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2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최소 16개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6개국이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순절 날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술을 먹을 수가 없는 계절이고 금령이 떨어지는 계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술 취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은 오직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앞에 가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어야 주님이 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사모함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도 없이 다니면 교회는 다니는 거지만 거듭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사모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를 고백하고 성령님이 친히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더 은혜롭고 매일매일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수백, 수천, 수만의 교인보다 성령을 받은 한 사람이 중요하고 강함을 깨닫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게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으라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임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탁월한 부흥사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 제가 성령 받으라고 외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건 단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 불가합니다. 단지 그분은 통로로만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성령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착각을 해도 심각하게 착각한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따르지도 말아야 되고 뒤도로 돌아보지 말고 속히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일정과 성령님께서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나의 계획과 나의 스케줄, 나의 일정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은 내려놓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날 여러분들 위해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야 오염된 먼지가 다 사라지듯이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돋듯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모든 거짓과 악함은 태우고 나를 정하고 순결한 자로 세워서 세상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인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 역사의 중심에 쓰임받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전히 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구하던 자들에게 임한 성령님,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오로지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하고 있습니까? 모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일지 모르게 더욱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푸른비전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푸른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말하고 기도하는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핍박하는 세상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의 부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세상에서 핍박을, 세상에서 공고를 당할지라도, 내 몸이 찢기고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에 핑계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에 피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다시금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푸른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였던 지난날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핑계대고 물러났던 지난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더불어 모이기에 힘쓰며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주역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아버지여 메마른 내 영혼 주님 맡깁니다. 이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이, 직장이,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아버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